기도하면서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잘 알아서 정말로 빛이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데 정말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자를 원한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목사가 하는 것을 공론화시켜서 검증을 받으면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검증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자기가 훨씬 더 믿기가 좋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그 검증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갖다가 검증해야 된다는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다. 결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옥 불못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혼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생명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딴 데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니까 그것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대등소야 똑같은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루터나 칼빈,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이러한 훌륭한 사람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자기로서는 너무나 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거지반 다 똑같이 그러한 질문을 거지반 다 하니까 이것은 정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탄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가만히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운영하는 것 맞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기간,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높은 데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위임받았으니까 이것을 너한테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임받은 자가 사탄인데 그 사탄이 15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1500년 동안 카톨릭을 통해서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이해가 간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쭉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개신교가 나타나면서 그러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 봤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500년 동안 사탄이 카톨릭을 통해서 잡고 있었는데 루터, 칼빈, 개신교는 안 잡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왜 갖느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1500년 동안 너무나 편하게 잘 있었는데 루터란 사람이 나타나갖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로 정답을 갖고 나타나니까 큰일 났다고요. 그래서 사탄하고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많이 변개시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변개시켜갖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안 해봤느냐,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더니 일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고 교회 내에도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일에 한 목사님이 마태복음 13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라지 이야기를 했어요. 가라지 뿌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 가라지는 이제 교회 내에다가 가라지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성경을 놓고 빠진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은 다 알곡이고 안 믿는 사람은 가라지다라고 사탄이 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되는데 거기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있다라는 얘기라고요. 성경에서 제가 지금 그렇게 여태까지 그러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신앙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보통 보면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데 그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죽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성장성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는가 하면은요. 이게 성전하고 성전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신앙의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갖고 그냥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여기에 지난주에 제가 뭐가 있다 그랬지? 여기가 번제다. 여기시 물두멍. 성경을 여러 번 봤던 건데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한 일을 묻냐 선한 일은 오직 성령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그의 돈을 끌어오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청년이 와서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적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10계명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섯 번째부터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것을 안 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알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섯 번째부터 잘 하느냐라고 믿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다섯 번째부터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가진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이 건에 대해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기를 갖다가 재물이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요. 어떤 건가 하면은 이 청년이 계명을 잘 지켰지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 보세요. 여기는 지성소라 그랬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성소, 여기는 바깥마당, 이렇게. 근데 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냐라고 했을 때 율법을 갖다가 이 청년이 굉장히 잘 지켰지요. 율법을 잘 지켰는데 이 성청년의 신앙 상태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에요, 여기. 바깥에 있어요, 지금. 바깥에 있다. 왜 바깥에 있느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앙 상태가 바깥에 있는데
왜 여기도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청년은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부자가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은 율법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부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부자라는 개념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부자. 그 다음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있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자. 그 마음속에 돈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 돈은 실질적으로 없으면서도 돈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돈 없는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돈이 많은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가 거지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뜻이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은 그 의미를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물질로도 가난해야 되고 심령적으로도 마음도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간다 그랬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도 가난해야 되지만 돈도 내가 돈 쫓아다녀갖고는 그러한 마음에 세상의 것 가지고는 못 간다. 그것을 달리 이야기를 했을 때 십계명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고 그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청년이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처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예수님을 버리고 영생을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여기에만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청년이 여기에 있으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율법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봐야 생명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아주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둘 다 똑같이 암에 걸렸어요. 둘 다 암에 걸렸는데 돈 많은 사람, 돈이 수백억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아, 이 암은 어느 병원에, 어느 대학병원에 어떠한 박사한테 가면은 이 병은 잘 고치더라. 라고 그 사람은 그 대학병원에 그 스케줄을 잡아서 그 사람한테 갈 거란 얘기예요. 근데 돈이 없이,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뭘까요? 어차피 나는 돈이 없어서 치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재물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여러 군데에 많이 쓰여져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계시록을 알고 나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답변이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이게 천열매 성도들하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제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 바로 직전에 17장, 18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7장, 18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17장에서는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모르고서는 아무리 성경을 갖다가 그 전에 걸 많이 알아도 거기까지 끌어당기기가 몹시 힘들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예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장님의 예를 들기도 하고 영화 예를 들었었는데요. 장님에게 빨간색을 설명을 했어요. 빨간색이 우리가 일을 하다가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서 물 같은 게 나오는데 끈적끈적한 게 나오는데 그것이 빨간색이다라고 장님한테 가을에 뭐 고추가 어쩌고 그다음에 뭔 색깔이 빨간색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하면은 그 빨간색을 설명을 들은 사람이 들은 장님이 다른 장님한테 빨간색을 설명을 잘 할 거예요. 엄청나게 잘할 거란 말이에요. 말 재주가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잘할 거고 말 재주가 없는 사람은 적당히 할 텐데 빨간색이 이렇게 이것이 빨간색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빨간색을 구분하라 그러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2000여 년 동안 내려왔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봐야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서두에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만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질 않는다라고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고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다라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랬는데 도저히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너무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고 정말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갖고 교회를 주일날 책 받고 돌듯이 왔다 갔다 수십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이 세상을 끝나면은 나는 자연적으로 천국을 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데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가 아니면은 그 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던 그 유명한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러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맨 마지막에 정말 제일 마지막에 첫 열매 성도 이기는 자 그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지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징검다리 역할을 할 뿐이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 뿐이지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라든가 그 사람들이 첫 열매 성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그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계시록을 설명을 알아야 참 설명하기가 쉬울 텐데 계시록을 잘 모르니까 조금 그런데요. 하여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첫 열매 성도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이기는 자의 대열에 그 반열에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하여튼 깊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요. 율법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율법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은 나를 사랑하면은 너는 계명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지키라고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죄 문제예요, 죄. 결국은. 제가 여기에서도 죄를 씻는 거고 여기에서도 회개하고 있는 것이 죄를 씻는 거잖아요. 목요일날 하는 그 팀에 가서 사람들하고 거의 가리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만나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신앙적인 걸림돌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뭔가 하면은 제가 이 책을 제일 처음에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것을 한마디로 제목을 이야기하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책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데
죄 문제로 인해서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각자 물어보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홍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희미했던 것이 확실하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전능성, 그것은 어떤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본인이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며칠 전에 만나서 저하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성경을 지식으로 학문으로 접근해 갖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하나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정말 그럴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 요만큼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지시고 또 미국도 가시고 그래갖고 많이 여기 많이 못 오셨는데, 제가 그러한 이제 문자로 오기도 하고 이제 전화로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맥이 빠져요. 사실상 맥이 빠지는데, 저 혼자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정말 이기는 자 알고는 정말 많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말 맥이 빠집니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전달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참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잖아요. 몇 주째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저의 파일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요. 저 목사님이 그 설교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또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데요. 홍사님 지난주에 설교 들었지요? 계속 들었지요? 그 설교 가지고는 설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가지고는 생명 얻지 못해요. 교회가 해야 될 것. 어저께 공부하는 팀에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그런 것이 십계명의 4계명하고의 관계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식일하고 우리 성수주일하고의 그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설명하기가 참 그러네. 여기 건너뛰고 이거 할게요. 그냥. 성소에는 뭐 있다 그랬죠? 여기에 뭐 있다 그랬죠? 일곱 촛대. 여기 12 떡상. 여기에 분향단. 그쵸? 예. 요거 설명할게요. 지난주에 여기는 번제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그 의미다라고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두멍에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도 십계명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바깥마당에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이것을 설명을 다 하고 성경을 공부를 갖다가 한 1년씩 2년씩 하고 나면은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여기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직 여기에 있으면서 날마다 이걸 지난번에 번제단에서 번제물이 뭐냐 그랬지요. 번제물. 내가 매일같이 주일날 가는 것이 번제물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갖고 번제물로서 죄 사함을 어린 양이나 소나 이런 것으로 대신해갖고 번제물을 드리는데 우리들의 번제물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헌금하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쉽게 하더란 얘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물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는데 이 나의 갈 때에 뭐 했느냐? 간증의 삶이에요. 간증의 삶. 나의 번제물은 간증의 삶이에요. 그냥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나를 드린다라고 하면 또 착각하는 것이 내가 교회 가서 찬양대나 뭐 찬양부나 여기 가서 교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봉사하면 되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착각, 그러한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간증의 삶이 나의 번제물이란 얘기예요. 간증의 삶이. 이 간증의 삶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삶이 간증의 삶이에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일, 가족 간의 일, 와이프하고의 일,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 일, 그러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간증의 삶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어저께 어떤 장로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제가 이 파일을 갖다가 제가 많이 보내줘 갖고는 그 파일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이제 그 와이프하고의 관계가 있고 교회하고의 관계가 있는데 도대체 지금 교회도 엉망이고 다 엉망인데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기 강의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이 교회가 나부터 시작입니다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들으니까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요, 교회라고 하면은 이건 머리, 이건 몸, 이것이 되지 않고는 교회가 완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가장 작은 하나가 뭉쳐서 모여서 다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나 혼자 덜렁해갖고 휴거가 되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옆에 식구들,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랑 나의 그 친척, 일가친척 가까운 데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방치하는 그러한 신앙인 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요즘에 굉장히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발달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한테 특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 안 건드리면 돼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주변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해를 안 입으면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신앙인의 자세, 그거 갖고는 하나의 교회의 완성이 되질 않아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간증의 삶이다라고 했을 때 부딪히며 사는 삶,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부딪히면서 사는 삶, 이것을 하는데 여기에 가장 기초는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 달리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율법의 율법,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것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죄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분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일 처음에 이 모세 이전에는 양심 시대라 그랬잖아요. 양심 시대.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모세 이전에는 양심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는 율법.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그 이후에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 율법, 이거 죄죠. 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한 300여 년이 있잖아요. 이 기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300여 년 동안 뭐가 성행을 했는가 하면은 헬라 문화가 꽃피면서 헬라 문화의 가장 큰 것이 키워드가 뭐죠? 헬라 시대의 가장 키워드는 정신이에요, 정신세대. 그죠? 철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플라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정신세대거든요. 이거 제가 이야기 왜 하는가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 양심에 거쳐서 율법을 거쳐서 사람들의 지금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오면서 율법까지 줬어요. 율법으로도 어차피 하나님 못 섬겨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정신세대가 한창 꽃을 피우게 한 이유가 그 다음에 그 정신 갖고는 우리가 마음에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니네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법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법, 이거 이후에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후에 지금 재림 직전에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재림 직전에 여기에 와 있는데 요것이 지금 뭔가 하면은 재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요때에 정신이 굉장히 발달되고 여기가 지금 뭐냐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뭐냐? 이 과학의 과학. 과학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도저히 증명해낼 수 없는 것들이 다 컴퓨터로 인해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그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인간 개념 같은 거는 컴퓨터가 발달되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다 알아내고 있어요.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사람이 생각만 가지고 좌측 우측하게 만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칩을 심어갖고 내가 생각을 해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면 그 쥐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하더란 얘기예요. 지금 자율주행 차도 나오고 그러한 데까지 지금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학이 그렇게 발달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지금 재림 직전에 임박해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임박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임박해 있어요. 예. 노아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120년 후에 멸망하리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 갖고 인간의 수명이 맥시멈 12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의미가 틀렸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놓고 120년 후에는 망하리라라고 하는 것에 120 거의 수명이 120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때 그 120년 후에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안 믿었잖아요. 그 세대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서부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오리라고 하는데 여기 2세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2세대가 이것이 기껏해봐야 언제냐 이거예요, 이게. 이 2세대가 1948년에서 2세대라고 할 때 이 2세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임박해 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루즈하게 생각을 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임박해 있어요, 이거요. 엄청나게 임박해 있어요. 도무지 몇십 년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것을
느끼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로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나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노아 시대 때에도 그랬거든요.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노아 바보라 그랬지요. 미친 사람이라 그랬지요.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그 방주를 짓는데 지금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것도 잠시 한 해 두 해도 아니에요. 100년 넘게 지었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지금 저보고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하나의 또 학설처럼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참 답답하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어떤 때는 나 혼자 내가 이게 노아의 심정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그래요. 나 혼자 미친 것 아니에요. 나 혼자 미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사람이 모여서 이 시간에 저녁 시간에 쉬어야 되는 시간에 여기 와갖고 이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것이고요. 그냥 왔다가 가갖고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안 오는 거나 별 다를 거 없어요.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정말 나는 안타까워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냥 와서 공부하고 지식으로 듣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것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저는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 다음 문제 자라나게 하는 문제 성장의 문제는 그것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단지 알려줄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눌하게 제가 말을 잘 못하고 뭐하고 이래갖고 해도 일단은 성경 말씀을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깨우쳐 줄 뿐이지 그 다음의 문제는 본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깨달아지면 하지 모레 깨달아지면 하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그러면 악한 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마음으로 정말 세상 것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빛이거든요. 빛.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첫 번째 첫째 날 한 게 뭐예요? 첫째 날. 이집사님, 첫째 날 한 게 뭐예요? 창세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밤과 낮이 있거든요. 낮이다. 빛은 낮이라 그러고 어두움은 밤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복음 1장에 찾아볼게요. 네. 요한복음 1장이에요. 제가 1절부터 몇 절을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태초라고 하는 말이 있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요한복음의 태초하고 창세기의 태초하고 태초의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홍 집사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거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태초가 같은 태초의 한국말은 태초거든요. 근데 뜻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헬라어는 틀려요. 헬라어는 틀리거든요. 네? 어느 게 먼저 같아요? 시차가 있거든요.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창세기가 앞에 있어서 창세기가 먼저 갔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는 진짜 태초고요. 진짜 태초고 그 다음에 그 태초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할 때가 태초의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 중에서 전체 공간 중에서 어느 한 점을 선택을 해갖고 이게 창세기예요. 이때부터. 네. 전체 태초가 말씀이 계시냐라고 하나님 자기 스스로가 요한복음은 태초가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이에요. 태초에. 네. 틀려요. 시차가. 헬라어 단어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창세기에서도 이야기하기를 태초에 이 빛이 있으라 낮과 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실 때 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빛이 없으면은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 길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빛, 일곱 촛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일곱 개의 이 촛대의 이 빛은 빛 하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 일곱이잖아요. 성경의 일곱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3이라고 하는 숫자, 4라고 하는 숫자,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열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12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다 의미가 있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의미죠. 이거는 삼위일체, 이거는 인간의 숫자, 동서남북, 상하, 이 천지, 항하고, 이것은 일곱, 이거는 완전수. 이거는 10은 뭘까요? 성경에서 10. 이거는 7일 동안 10. 이건 12제자. 그죠? 10. 이거는 고난의 숫자예요. 고난의 숫자. 열흘 동안. 고난의 완성의 숫자예요. 고난의 숫자. 40이라 그러잖아요. 40. 4 곱하기 10. 인간의 숫자에다가 고난의 완성 숫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을 때 고기 안 먹는다. 열흘 동안 시험해봐라. 그 열흘이고 40일 동안 이 열흘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꽉 찬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수, 완전수 12이라고 12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7개이고 꽉 찬 숫자. 꽉 찬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숫자는 알아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꽉 찬 수인데 하나 있을 때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이 빛이 하나 있을 때하고 둘 있을 때하고 하나 밝기가 다르잖아요. 하나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둘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일곱 환하게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희미한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밝아지고 환해지고 하는 건데 이 완전수가 이 빛이 저였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빛이라고 해도 요한 1서에도 빛이 있어요. 요한 1서도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죄를 갖다가 어두움은 죄를 뜻하잖아요. 빛에 나를 갖다가 비춰보면은 죄가 얼마큼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이 하나 켜졌을 때, 둘이 켜졌을 때, 7개가 켜졌을 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은 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빛을 갖다가 내가 환하게 하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말씀하고 아까에서 또 말씀하고 여기에서의 말씀하고 말은 틀려요.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이 아주 중요한 것이 참 많아요. 6장 63절 한번 볼게요. 63절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말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의미가 말. 이게 로고스가 있는가 하면은 레마가 있어요. 레마가 있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란 말 많이 듣잖아요. 이것은 기록된 말씀. 성경 이것이 로고스예요.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근데 이게 레마로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마로 되려고 하면은 레마는 같은 성경 말씀인데 들려오는 말씀이 레마예요. 들려오는 말씀이 레마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육신으로 계속해 지키려고 하면 로고스를 지키는 것을 여기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깥마당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로고스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같은 말이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레마. 이것은 들려오는 음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한 내 몸이 내가 하는 것이 말이니 그러한 것이 여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로고스냐 레마냐 성경에 쓰여져 있기를 달리 쓰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달리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마로 들려오는 말이어야 되고요. 여기에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라고 쓰여져 있을 때에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것. 성경에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 그리스도라고 쓰여져 있는 것.
찾아볼까요, 그러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찾자.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한번 찾기만 하고 비교만 했었는데 저걸 안 했거든요. 고린도서 4장 15절.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여기에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틀리다 그랬지요. 다른 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 개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로마서 6장. 여기 고린도 4장 이 15절을 손가락으로 놓고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 믿니다. 이렇게 예수라는 말이 다르고 그 밑에 그리스도란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복음을 낳았다라고 할 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 낳았다. 그건 아버지가 복음으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할 의미에는 여기에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일만 스승이 있으되라고 할 때는 스승이라는 개념은 생명이라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리스도의 개념 여기에서의 이것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라고 했을 때는 이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 지성소에 있는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라고 생명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설명하는 이것을요, 이거 구분하는 사람이 내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의뢰를 해봤어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전사님하고 친하다고 하는 그 목사님한테도 일부러 물어보라 그러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제대로 한 사람도 제대로 파악한 사람 못 만나봤어요. 아주 힘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단어를 갖다가 성경적으로 다 찾아봐갖고 그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알기 쉽지 않은 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바깥바닥에 있는 예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냥 애를 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일만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이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성령. 여기에 이 빛으로 7빛하고 그 다음에 12떡상이 있다 그랬죠. 12떡상이 있는데 이 빛을 가지고 이 떡상을 먹는 것이 이게 아까 이야기한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은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빛이 깨닫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 주지 않으면은, 이 성경 말씀이 내 바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넘어갈 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글자적, 문자적 의미,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 이것은 중요한 이 신학생들 시험 볼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름 부은 자. 누구한테 구약시대 때 누구한테 기름 붓죠?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적 의미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거든요.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 성소가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라 그랬죠. 이게 성소가.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려고 하면은, 왕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으면은 나는 이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제사장에, 여기는 일반 성도는 여기 못 들어간다 그랬죠. 제사장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씻지 않으면 일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의 의미,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의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데, 요한 1서에서 기름 부은 자, 기름을 바르는 자, 이렇게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성경들이 나오는데, 그 요한 1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혼이 변화된 자. 혼이 변화된 자가 성소에 들어간 자예요.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제일 처음에 첫날 이야기할 때에 한참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기는 영만 구원받는 사람. 여기요. 여기에 영만 구원받는 사람. 여기는 혼이 변화된 사람. 여기는 몸이 나중에 변화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완성된 사람이 지성소에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몸이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그것이 이기는 자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이것이 다 갖고 있다가 아담이 단절된 것이, 이것이 하나 둘 셋, 이것이 처음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이 끊겼고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몸도 죽게 됐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절된 것이, 이것이 하나씩 얻어가는 과정, 신앙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성장성을 계속해서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다. 이것을 갖다가 나누면은 이단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러한 성장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 혼이 육신의 혼에서 영의 혼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작업. 이것이 변화된 사람에게 나중에 이 몸을, 변화된 몸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가장 숨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감추어진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뭐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죠? 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요. 우리가 믿는 최종적인 목적, 그죠? 최종적인 목표는, 믿는 최종적인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이 아니라 성경에는 혼의 구원이다 라고 your souls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souls라고. 혼의 구원인데 이 구원도 영어는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구원하고 구원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소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조는 여기에 관한 것,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 소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혼의 구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건져내서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 혼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 단어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굉장히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우리 믿는 것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혼이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엉뚱하게 추상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붕 띄워놓고 구체적으로 하니까 왜 믿어? 천국 가려고.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이거 갖고는 그냥 믿으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시켜요. 나 믿었으니까 천국 당연히 가는 걸로.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 따져가면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추상적인 단어고 이것도 추상적인 단어니까 나도 추상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갖고 변화됐느냐, 뭐가 변화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월 소울즈라고 스피릿이 아니라 소울이란 말이에요. 소울도 아니고 소울즈라예요. 복수예요. 소울즈. 왜 복수가 되어 있느냐? 이 혼의 변화는 한꺼번에 왕창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죽은 것만큼 혼이 변화된 것만큼 생명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복수란 얘기예요. 한꺼번에 몽땅이 아니라 어느 날 짠 해갖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니고데모에 거듭나는 것하고 베드로전서에 거듭나는 것하고의 그것이 단어가 한국말에는 단어가 같이 거듭난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의 원어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헬라의 원어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있는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뭘 하면 영이 아까 여기 써있던 영만 구원받는 거, 영어.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또 뭐예요? 번제단에서 우리가 번제 제물을 드리는 것. 그걸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알고도 믿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뭉뚱그려서 믿으면 천국까지라고 해갖고는 천국 절대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신학교에 가서 신대원 사람들한테 저것을 설명한들 그냥 알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알 길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질문 있어요? 네?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배워서 없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사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이 쭉 공부해 나가면서 또 성경을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타치해 가면서 이것을 점점 더 구체화시킬 거거든요. 점점 구체화, 확대 지금은 이렇게 압축시켜서 얘기하는데, 이거 점점 이제 구체화시켜서, 여러 성경을 놓고 구체화시킬 때에, 그러고 보면, 이거 정말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좀 어렵긴 해도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할 테니까요,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영적인 빛이 띄어지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